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가지마,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외침을 들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것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그 유혹, 돌아오라고 하는 유혹,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멜기세덱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거든요.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아니요. 당연히 레위 지파도 아니요. 아론 계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행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다라고 보면 멜기세덱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거부감은 줄일 수 있게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멜기세덱을 들어서 그 멜기세덱 반차로 온 계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언약보다도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다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분은 그 예수님은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을 완전케 하시는 새 언약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8장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었던 그 율법은 돌레에 새겨서 그들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은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다. 또 하나는 돌비에 새겨서 돌비석에 새겨가지고 그들 앞에 준다. 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를 혹시 아세요? 우리는 돌에 새겨서 주었다. 마음에 새긴다. 그 차이가 뭐예요? 돌에 새긴 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까지 보이는데 율법이 되었잖아요. 근데 마음에 새겨진 것은 그 자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새겨졌다는 말인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 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됨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다.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이 또 사람 머릿속에서는 들어갈 수 있냐면요. 새겨졌으니까 이제 내 행동을 좀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바르게 나오겠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전개해서 보면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머릿속에서 한번 제거해보고, 자, 보십시오.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말은 11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새 언약의 대상자 되는 자는 백성이 된다라고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8장에서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말은 따로 떨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됨,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고 하는 연합 하나됨에 대한 내용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지금 말해주는 내용을 우리는 읽어 가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자, 다시 또 정리해 볼게요. 왜 첫 번째 언약,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하느냐면요. 지금 그 히브리서의 대상자 되어지는 자들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언약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럼 첫 번째 언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첫 번째 언약은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함을 완전케 하시는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어떤 결함이 있는 건가? 첫 번째는 손으로 만든 장막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이 있고 여기는 새 언약이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무엇로 지금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는 당연히 뭐예요? 피 흘림이죠. 피 흘림은 곧 죄사함이라 그 말입니다. 설명을 좀 왔다 갔다 하면은 혼돈이 되겠지만 결국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언약사냐 창조사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조사의 사를 말해주고 있다.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창조하면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에 무엇인가가 세워져 가는 그걸 창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창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사람을, 동물적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드렸어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되어진 짐승,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에는 중간에 꼭 뭐가 필요하다? 죄사함,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사함은 사람의 탈을 벗겨내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보면 돼요. 개조 작업이라니까요. 사람이 왜 죄인이에요? 죄를 지니까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리니까 오리지. 뭔 특별한 잘못을 저질러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오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벗겨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죄성을 벗겨내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피 흘림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첫 번째 언약에서도 피 흘림, 둘째 언약에서도 피 흘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첫 번째 언약도 언약의 피요, 두 번째 새 언약은 성취의 피인데 그 성취의 피는 자기의 피라고 9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흘리는 피는 짐승의 피, 양 잡고 염소 잡아서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똑같은 피예요. 피 흘림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결함이 있느냐? 9장 13절에 보니 깨끗해지지만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깨끗하게 하기는 하지만 무엇은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9장 9절에 보면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여지지만 온전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쩐다는 거예요?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다른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언약의 맹점,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지는 건가? 손으로 만든 장막에서 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새 언약은 어떤 것인 건가? 성취의 피인데요. 9장 12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의 피.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은 영원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매달, 매해년마다 드려져야 되고, 새 언약에 흘리신 피는 온전한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자기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결함을,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을 다 성취해주는 성취의 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장막은 어떤 건가?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9장 11절에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장막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예수님 당신이 장막 되시고 예수님 당신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 당신이 제사장 되셔서 온전하게 이루는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새 언약이 그렇다는 거고,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손으로 지은 장막이고 온전하지 아니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온전하지 아니하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도 바뀌고 장막도 바뀌고 무엇도 바뀌어요? 제물도 바뀌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새 언약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언약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서 가지마, 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 그렇구나, 됐어, 가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까요? 의문이 생긴다니까요. 왜?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전개되어지는데요. 오늘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 이로써 선진들이 뭘 바랐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안 어렵다고 말하는 분은 이따 질문할 거예요. 이제 어려웠었죠? 어려웠어요. 맞아요. 질문은 이제 생략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9장 24절에 보니까 방금 온전하지 못한 제물,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 온전하지 못한 장막에서 드려진 그 제사, 그 첫 번째 언약은 참성소의 모형이라고 하면서 해마다 다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그림자요, 완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10장 1절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이루 그림자일 뿐이요 참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왜 그걸 주었는 건가? 3절에 보니 10장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럼 죄를 회상케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9장 26절에서 단번에 드려졌다.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 드리셨다고 하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월해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언약에서 드려졌던 제사보다도 훨씬 우월한데 10장 16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게 했다. 가슴에 새겨진 율법, 가슴에 새겨진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밖에다 두고 그걸 보고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럼 뭐예요? 먹는 것이 그것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새겨져서 우리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는 그가 휘장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육체를 뚫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지성소가 누가 계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겨져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길로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들어가게 본다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10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소망을 굳게 지키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끝났어요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지금 말한 것만 말을 하면 예, 그러겠네요. 구약으로 옛 언약으로 가는 것보다는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언약은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에. 뭔가 외형적으로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죽여서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에덴에서 유혹받았던 것처럼 율법을 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안정이 되어지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포기가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설득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보이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몇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눈에다 두고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서 하는 행동이 뭐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게 보여지냐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뭔가를 하는 행동들이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믿는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자라고 보면 뭔가 행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다니까요. 오늘날에도 그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믿음으로 구원함이 이루어진대 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연조가 깊어질수록 믿음만으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니까요. 이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 모이는 것이 이제는 싫어져요. 자꾸 똑같네, 뻔한 이야기네 라고. 근데 하루하루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 의를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문제, 그 뒤에 나오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근거는 무엇냐면요. 첫 번째 언약에 있었던 그들이 어디로 가요? 새 언약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으로 왔는데 새 언약에서 다른 또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간다. 이렇게 보자고요. 첫 번째로 간다. 그러면은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지. 새 언약 안에 있는데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가버리면 안 되느냐. 뭔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죄를 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짐짓 죄를 다시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언약도 뭐였었어요? 제사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을 범한 자들이 새 언약 안에서 구원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다른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죠. 저는 쉽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2%가 지금 부족하게 들리고 있어요.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뭐죠? 다시 첫 번째로 가는 것. 첫 번째로 가는 것도 되어지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속죄의 길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떠난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겠다라고 옛 언약, 즉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신학이 와서 이거 어렵게 만든다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신학이 들어오니까 새 언약에 들어온 자가 다시 옛 언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냐 그 밖에서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함을 이룰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건 죄는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함이 죄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이 죄라고요. 그럼 우리는 새 언약 은총을 맛본 후라고 하는 내용을 자꾸 어디에서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또 옛 언약이라든가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새 언약 안에 나는 있는 거야. 그런데 새 언약 안에 있게 되었는데 다시 옛 언약이라든가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논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은 몰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인 중에 그리스도로 개종한 자들을 대하여서 지금 말을 할 때,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은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라고 쉽게 해석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라고 했으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해진 상태로 간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말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밖에 다른 구원이 없는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지금 그 말이에요. 너무 쉬운 말을 어렵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것만 이야기하면 이제 끝나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11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앞에 지금 쭉 설명했던 것이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과 더불어서 무슨 문제예요? 믿음이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묻고 싶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뭔 말이에요? 바라는 것 뭐였지요? 뭘 바래요? 구원.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하여서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사실은 아닌데 그걸 어렵게 풀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학의 난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전제를 딱 내려놓고는 갑자기 그거 놔둬요. 1절. 이제 잊어먹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 11장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 어떠한 제사보다도 첫 번째 언약의 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제사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들의 그 듣는 자들의 마음에 됐어.
해결 다 됐어.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 내용들을 붙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네들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혼돈이 올 수 있는 대목이에요. 보세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구원의 실상인데 그 구원은 보이는 거 아니야. 자, 정의를 제가 그렇게 내리고 갈게요. 구원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다고 봐봐요. 설명을. 자, 넘어갑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뭐가 나오느냐면요. 아벨 나와요. 아벨 나와요. 우리는 아벨 이야기할 때 어디에다가 방점을 딱 찍냐면요. 더 나은?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한 예물, 아벨 예물. 그러니까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무엇으로요? 곡식. 여기에 이제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또 읽어보자고요. 아벨 나왔죠? 두 번째로는요. 누가 나오냐? 에녹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죠. 근데 에녹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은 뭐가 떠올라요? 동행했다. 그러죠. 또 한 명 나와요. 보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무엇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가 누구예요? 친구인지 할아버지인지. 노아가 나오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기 줄을 하나 찍어요. 쳐요.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에다가 줄 한번 치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알지 못하고 무엇 했다는 거예요? 바랐대요. 그러면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잊어먹을까 봐 설명을 할게요. 알지 못하고 바랬다는 말은 자기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라 나오지요? 사라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어요? 생육하였다. 그런데 보세요. 사라는 생육의 현장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바랬다는 말은 지금 그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통으로 설명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는 이루어진 현장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떤 일의 성취는 그들이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들은 뭘 생각을 하냐면요, 그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실 것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그때 그 자체에다가 의미를 둔다니까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인신공양을 드리라고 할 리도 없지요, 당연히. 거기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은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따라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쭉 나오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기생 라합 하나 나오네요.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할까? 삼손, 입다, 바락, 기드온,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늘어놨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나왔어요? 기생 라합도 나왔네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다 한 다음에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부르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말했는데 그들은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약속된 것을 다 받은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잘 됐어. 이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야,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 실상을 가지면 그거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인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 구원은 죄송합니다.
그때 안 이루어져.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견뎌? 보이는 것으로 차라리 안식을 얻지. 내가 뭔가 행동을 하면 좀 편안하잖아.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것이 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진리가 받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다 있지 않느냐. 대단하다라고 너희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들 스스로가 그 약속으로 얻어지는 성취의 결과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그들에게 대단한 존재지만 광야에서 죽었어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렇잖아요. 기생 라합을 이야기를 할 때 기생 라합이 보세요. 그 정탐꾼을 숨겨줬었을 때에 이미 그는 무슨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내 앞에 확실한 이득이 있어서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행동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서 다 우리는 약속된 것을 다 받은 것처럼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결국 이스라엘이 되어져 있고, 뭐, 다 이렇게 노아는 살았고, 사라가 아니라, 기생 라합은 살아났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 고난이 막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있고 막 뭔가 힘든 과정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힘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뭐 하나? 믿음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사라가 이삭 낳은 거 가지고 굉장히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그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이루어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볼품 없다니까요. 당시 약속을 받을 때에는. 볼 것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견디는 것은 그들의 무엇이었었다? 믿음이었었다. 지금 너희들이 옛 언약 안에 있는 것과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옛 언약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보여요. 아브라함은 안 떠나는 것이 좋다니까. 사라가 웬만했으면 자기의 몸종까지를 다 집어넣어서 그러려고 했겠어요. 뭐가 더 중한디? 라고 하는 쪽에서. 누구예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뭘 생각을 했어요? 야,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라고요? 도망쳤으면 됐지 뭘. 살고 죽는 것이 문제였었다라고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다 보고 믿는다고 생각을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보지 않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던 다 모든 사람들, 33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된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예요? 그게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형상들에 대한 약속인 것 같아도 최종적으로 그걸 뭐라고 말한다? 구원인데 그 구원에 약속된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절에 그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기다림. 우리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다림에 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근데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들이
그 바라는 것들, 그 구원에 대한 실체 되시는 그분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그것으로 간다고? 그들은 지금 아직 받지 못하여서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실상을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안 보여 그 말이에요. 뭘로만 보여? 믿음으로만 보여.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 보는 이곳에서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구절을 지금 제가 성경이 없어가지고 요것으로 봤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곧 이건 이루어진다. 그 구절이 어디 나오죠?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책이 못 찾아가지고 두 가지를 보다 보니까 금방 그 약속된 그 믿음의 실체가 보여질 거다.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구절을 좀 그거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몇 년을 흘렀어요? 2000년 흘렀죠. 근데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되네? 몇 년? 그 구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 표시를 왜 안 해놨는지 모르겠네. 그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 이건 이런 거예요. 그냥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인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끝의 날이 있잖아요. 바로 온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에 속히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 믿으신다면 쓸데없이 이 몇 년 살지 못하는 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그 믿음을 쓰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은 누구 안에서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은 우리 눈에는 지금 이 육체로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다른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을 봐봐라. 그들 살아있었을 동안에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2번이에요. 봐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것은 자손 번창이었었죠. 나라의 성취지요. 근데 그것으로서 성취가 아니라니까.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그 일이 중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엄청난 기간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도장을 안 찍었어요. 언제 도장 찍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가 도장 찍을 일이 아직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 있어요, 지금.
언제 우리의 육체가 마감되는 그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마지막 도장 찍는 일이 얼마 안 남았다. 금방 바로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을 쓸데없이 인간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구절로 쓰지 말고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을 줘요. 뭔가 내가 의를 행하여서 공로를 쌓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유혹에서 견뎌낼 수 있는 내용은 오직 하나,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무엇? 믿음. 그게 실체요, 실상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고 죄를 회상하게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참으로 육체의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 참 평강으로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는 오늘